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들 자기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보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일꾼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사탄의 일꾼이 되어서 사탄의 일을 하는 사람들과, 하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할 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자기를 노골적으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이 3절에 보면 이 여러 환난 중에 이 교회를 박해하는, 그래서 성도들에게 환난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고 합니다. 1절에 보면 바울 사도의 일행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이 아테네에 머물게 됐습니다. 여기 아덴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머물면서 어떻게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굳게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할까 생각하고, 2절에 보니까 우리의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기로 하고, 그리고 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어떤 일꾼이었느냐? 디모데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최초로 그가 나옵니다. 바울 사도께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서 이 더베와 루스트라에 이르려고 보니까 거기에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디모데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였어요. 청년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오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일꾼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칭찬받는 그 사람을 바울 사도가 데리고 선교 여행을 함께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였던 청년 디모데를 선교 여행에 동참시키면서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우기 시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 사도님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웠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 사도님은 정말 탁월한 사역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하였고, 그리고 이 율법을 재해석해서 그것이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명료하게 말할 수 있는 몇 되지 않는 탁월한 학자요, 목회자요, 선교사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훈련이 된 후에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이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을 보면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 디모데는 어떤 제자였느냐? 순종하는 제자였어요. 가라 하면 가는 제자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도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빌립보 교회에도 보냈고요. 이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도 디모데가 이르거든,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디모데는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의 교회를 잘 돌보는 목양의 사역을 합니다.
디모데가 이제 점점 성장하니까 그를 사도는 나의 동역자 디모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그는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면서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그는 연단된 일꾼이고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맡길 수 있는 자식 같은 일꾼이었음을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면 이 바울 사도를 디모데를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안수에서 그를 목사로 세우고 그가 이제 에베소 교회에 머물라고 에베소 교회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그곳에서 단독 목회를 시작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디모데를 여기저기 보내는 이유가 뭐냐? 오늘 성경을 보면은 2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전하고 믿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에 대한 명료한 이해를 가진 그런 일꾼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를 보낸 것은 환난 중에 있는 2절에 보면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왜 굳건하게 하느냐 하면 마귀가 이 믿음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이나 박해가 오게 되면 이게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환난을 통하여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저들에게 가르쳐주고, 환난은 오히려 인내를 배우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마침내 우리가 소망을 이루게 됨을 저들에게 말해서 그들을 굳게 하는 거죠.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뭐냐?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위로하기 위함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한다는 말이 식물에 북을 주는 거와 똑같은 용어가 쓰였습니다. 이게 북 주는 것을 뭐냐면 비가 오고 그러게 되면 식물이 웃자랍니다. 그때 그 식물에게 가서 그 흙으로 덮어서 그가 쓰러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말로 우리가 이런 환난을 이겨야 한다. 예수님도 이런 환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시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여러 말로 권해서 위로하기 위함이고요. 디모데를 보낸 것은 3절에 보면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고 보내는 이유가 뭐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일은 담임 목사도 하고요, 그리고 그 교회의 목자들도 하고요, 그리고 교사들도 그 일을 합니다. 어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애들도 흔드는 요소들이 꽤 많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정욕을 품게 하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이 정욕을 품게 할 뿐만 아니라 탐심을 품게 하고요, 그 세상에서 우리를 자랑하려고 하는 몇 가지 유혹이 강합니다. 근데 그런 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전반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흔드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아무리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마침내
주를 뵙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의 일꾼들은 이 환난을 주어서 그리고 우리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오히려 저들을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고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굳건하게 세움으로 주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